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할 수도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종종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물인데도 저희가 너무 쉽게 그것을 당연시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순간들을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가 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덮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웃음과 짧은 대화 속에 그리고 따뜻한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더 많은 소유나 더 높은 자리나 더 큰 명예를 쫓으려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금 기억하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분열과 방목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로 인해 온 나라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언어를 씁니다. 또한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으나 분단으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억압과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빛이 그 땅에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감춰진 지하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직도 먼 타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여정으로 인해 육체가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에서의 모든 만남과 섬김이 하늘에 기억될 영적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국하는 그 모든 길까지 주님께서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가 단순히 건물과 또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도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과 또한 성경 공부 등 작은 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우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화교회가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화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골조 공사가 지체되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실수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건축위원들과 맡은 이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정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사람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국의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고향을 떠난 외로움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복음 사역에 방해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 땅에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늘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타지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장을 가 있고 또한 유학을 가 있고 군복무 중인 수많은 청년들과 우리 영화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먼져졌나니 그 이름인 형인 올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중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겔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의 배신을 가장 적나라하고 충격적인 장면으로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내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며 음행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읽었듯이 오홀라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오홀라라는 의미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통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금송아지를 세워 다른 제단에 예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의 장막이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이름의 뜻은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두 자매는 동일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매 곧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신부가 되기보다 세상 나라들과 또한 말씀에서 함께 읽었듯이 수많은 나라들과 음행하는 여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홀라 곧 사마리아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그들이 가진 권력, 힘, 그것들을 동경하며 스스로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사마리아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그들의 힘을, 그들의 능력을 의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사마리아는 결국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나,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는 것 같으나 그 세상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실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하다 멸망한 것을 보았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무너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훈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히려 더 심각한 죄에 빠져버립니다.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은 오홀라보다도 더 심각한 음행에 빠져 있었죠. 사마리아의 죄와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이 세상과 손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우리의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실패를 보고도,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 나도 똑같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벨론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에 매혹되었다고 합니다. 벽화에 그려진 바벨론의 전사들을 보며 의욕을 품기도 하고, 사신을 보내어 동맹을 맺고 그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한 나라, 힘이 있는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결국 수치와 모욕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다른 나라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아수르의 목적은 철저히 정치적이었고 예루살렘을 이용하기 위한 욕심뿐이었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려서 우리한테 복속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결국 수치와 버림을 낳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더욱 타락하여 젊은 시절 애굽에서 행했던 음행을 다시 반복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이 침략하여 올 때 예루살렘은 애굽에 SOS를 쳐서 그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찌르고자 했었죠.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버리고 과거의 죄로 다시 회귀해 버린 것이죠. 여기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죄는 점점 심해지고 결국 옛 생활로 우리를 되돌려 놓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다시금 옛 자아가, 옛 우리의 모습이, 옛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시퍼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언약 백성의 특권을 가졌던 민족이었지만 결국 애굽의 음란으로 되돌아가는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는 앞선 세대의 실패와 타락을 보면서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역사,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또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죄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애국과의 동맹은 정치적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여서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들이 이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돌아간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낫지, 아수르와 바벨론과 손잡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배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자주 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의 인맥을 더 의지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위기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 음행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신뢰하는 신앙은 결국 수치와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은 그리고 또한 오늘 매우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만한 충격을 받으셨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어겼다고 책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배신당한 남편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는 이 법 잘 지키고 살아가야 돼. 판사의 입장이 아니라 음행한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으로 애달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규율 위반이나 법을 깨트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입니까?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를 붙들 때 우리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와처럼 음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신부로서, 신실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화의 성도 모든 여러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전의 이야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음을 경계하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 신실한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배신당한 신랑처럼 아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돌이키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참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영화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